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배려가 되겠죠. 그렇죠? 친절보다는 조금 나가서 이제 배려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배려에서는 항상 우리 성경 말씀 황금률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7장 12절 2절 말씀. 그러니까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오직하면 황금률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 사람이 지금 조금 이걸 바랄 수도 있어. 이런 이제 저는 작은 거 저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자는 거예요. 전철 탑니다. 전철 타면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옆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근데 또 저쪽에도 하나만 비어 있어요. 근데 어떤 모녀가 들어와요. 친구가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 나란히 앉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얼른 옮겨주면서 두 자리 만들어 드려요.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에서 창가 쪽에 앉았을 때는 괜찮은데 복도 쪽에 앉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짐을 막 이렇게 들고 오세요. 이 짐까지 들고 일이 들어가려면 쉽습니까? 어려워요. 예. 그러면 네. 딱 얼른 들어가 주면은 복도 자리는 앉기 괜찮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배려를 하면 이제 생각이 넓어지면 큰 배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이제 배려를 통해서 굉장히 큰 떡고물을 받은 분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에요. 미국. 이분이 1993년에서 97년까지 우리나라 주한 대사로 계셨어요. 제임스 레이니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오시기 전에 옛날에 거기 에모리 대학교 교수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에모리 대학교 교수 시절 이야기예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셔요.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 공원가에 어떤 노인이 혼자 쓸쓸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외롭게 보여요.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시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는 날은 거기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드려요. 날씨가 좋습니다. 무엇이 어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다. 너무 고마워해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나면 출퇴근 때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분 댁에까지 갔어요. 갔더니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막 잔디가 이렇게 막 있고 그래서 제가 잔디도 좀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2년간을 그 할아버지하고 사귀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보일까? 아프신가? 하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며칠 동안 앓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갔더니 너무나도 뜻밖의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혹시 그 대학교 교수님이냐? 그렇다 했더니 유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나는 고마웠다. 그러니까 내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준다. 이렇게 네.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내신 분이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 분도 다 또 늙어지면 외로울 수밖에 없나 봐요. 그렇죠? 자식들도 젊으니까 다 바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주식의 그 5%가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좋은 교수님들 초빙하고 뭐 세미나 열고 뭐 하고 뭐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을 발전시킨 그런 종잣돈이 되었답니다. 이건 굉장한 떡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지나가는 천사를 만날지 몰라요. 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절했고 배려도 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적극적인 선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태석 신부님, 마더 데레사 이런 분들은 바로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적극적인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뚜렷한 방법이 아닌가. 말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게 비신자에게 얼마나 들어가겠나. 그냥 이 섬기는 모습 자체로,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 노벨상 타러 가실 때 기자들이 이제 파리 그 기차역으로 나가서 탁 특등간으로 들어갔대요. 이거 인터뷰하려고. 안 계셔요. 이상하다.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1등 칸 또 안 계셔요. 2등 칸 안 계셔요. 다 가버렸어요, 기자들이. 어떤 한 기자만 혹시 3등 칸 갔어요. 뭐 냄새 나고 뭐 볼만해요, 볼만해.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어떤 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진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박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리 옮깁시다 그랬더니 말도 않고 진찰만 하고 진찰 끝난 다음에 그쪽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지. 예, 그렇게. 그래서 정말 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뭐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어떤 뭐 신부님들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러지만 비신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본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집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저분이 아마 그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많이 뿜어서 좋은 표향을 보여가지고 나도 갈래 하면 좋은데 거꾸로 저 사람 저러는 거 보니까 나 가기 싫어.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영세를 했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자고 우리 거기 그랬더니 싫어요. 왜요? 시어머님이 하도 하라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기 싫어요. 이러는데 그냥 우리 그 정말 가슴 철렁하다는 거 있죠. 어머 어떡하지? 나를 보고도 또 다른 비신자가 너 하는 꼴 보니까 난 못 가겠다 하면 어떡하지? 정말 두렵더라고요.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간디도 그랬어요. 아주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훌륭하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간디는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교회를 좀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색 인종과 개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기독교라면 난 안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일 그때 간디가 갔다면 지금 인도 인구가 12억이에요. 반은 왔을 거 아닙니까?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거. 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사랑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사랑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랑은 못해도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그래도 적극적이다 하는 선행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을 때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 생활 기록부를 열심히 봐요. 그냥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열심히 보면서 이름을 외요. 맨 처음에 이름을 외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누구야 하고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또 외고 떼고 쉬는 시간마다 외고 그다음에 부모 없는 학생, 편부모 그리고 극빈 이 학생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이제 보충 교재 또 참고서 있죠. 돈 없는 그런 경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나눠주고 너희들 나중에 좋은 꿈 가지고 잘 자라면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이제 이런 거를 신학기만 되면 했어요. 그런 것도 작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 또 전철을 탈 때 너무 지나친 장애인을 만나면 가슴이 아파서 그냥 못 가겠어요. 그냥 괜찮은 장애인은 뭐 그냥 이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갈 때 내 지갑에 1,000원짜리 한 2-3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요. 그게 없으면은 좀 난처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고 아주 심한 장애인한테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주고 아무도 안 주니까 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한 번은 또 용기를 한번 낸 게 너무 심한 이 땅에 딱 주저앉았다가 일어날 정도로 심한 장애인이 일산을 가는데 거의 일산 다 간 데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그 몸으로 얼마나 이 한 칸이 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단지를 다 돌렸어요. 그런데 워낙 걸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 정거장이 내리고 다음 정거장이 내리고 끝이라 이제 죽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일을 어쩌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거들어와요. 이 종이를.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하고서는 딱 일어나서 저쪽에서부터 빈자리 것을 탁탁탁 걷어가지고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돈 1,000원 하고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이런 적극적인 선행에서는 아무리 봐도 몸으로 하는 게 최고라는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몸으로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뭐 레지오, 뭐 이렇게 봉사, 뭐 노숙자 밥 해주고 뭐 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저는 뭐 글 쓴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하면서 직장 생활한다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법은 있더라고요. 네, 주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돈을 버니까 봉헌으로 후원회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40대부터 이제 후원회 하여간 누가 성당에 오면은 일단 거절 못 해요. 들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때는 옷을 이제 또 옷을 좀 계절이 바뀌어서 살까 하고 조금 돈이 마련되어 있는데 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항상 저는 샘치고 이 말을 좋아해요. 옛날 우리 소공녀라는 소설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옷 한 벌 산 샘치고 이렇게 그러면 아주 기쁘게 봉헌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옷도 여러 벌 샀고 뭐 정말 사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뭐 저는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쓰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퇴직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글을 좀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소설 이제 뭐 겨울나그네 가슴에 묻은 한마디 치마폭의 꿈을 또 동화 백꽃마을에서 온 송이 그리고 여기 연구소에 우리 저 송혜봉 선생님 그런 글이랄지 그리고 신사임당 뭐 하늘을 꿈꾸며 초록빛 축복 금년에는 초록빛 축복 딱 결심을 했어요. 퇴직 후에 버는 돈은 하느님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또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네, 이 말씀도 그냥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인쇄 들어오거나 강의 갔을 때 하고 하면은 온 후원에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로도 갔고 볼리비아로도 갔고 연구소로도 왔고 네 곳곳에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후원의 자동이체로 한 20곳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이체로 이제 아이들이 용돈 주면 그냥 갔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이 용돈 또 엄마 갖다 또 하느님께 바칠 거지. 그래서 내가 삐식 웃으면 엄마 이건 좀 옷 좀 사. 옷 강의 다니는데 옷 좀 사. 그러면 괜찮아 옷 있어. 엄마는 항상 이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그래야 옷을 다시 안 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나간다 허리가 빵빵하다 그러면 가서 또 막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운동이죠. 산책이. 이렇게 하면서 돌고 그리고 이제 항상 옷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절대로 신제품은 안 산다예요. 여러분 한 2, 3년 가면 50% 80% 아시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봉헌할 돈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신부님들이 고생을 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 신부님 보면 이 신부님 도와드리고 싶어. 이 신부님, 뭐 이 수녀님, 또 뭐 이 평신도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은 데가 많거든요.